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아이들은 부모들과 달리 두 개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 형제, 그리고 학교와 친구들이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세대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인터넷을 통한 가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는 나이와 상관이 없이 생각과 관심만 비슷하면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이 두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한 주간 온 나라를 소름 끼치게 했던 신촌공원 대학생 살해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죽은 대학생 김군이 만화 캐릭터 의상을 그대로 따라 입고 노는 인터넷 동아리 코스프레에서 박 모양을 만나서 친구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진 김군은 가상 동아리에서 고등학생 이군과 홍양을 만나 함께 친구가 됩니다. 이들은 초능력을 가진 사냥꾼 헌터 엑스 헌터라고 하는 일본 만화를 즐겨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들은 자연스럽게 죽은 영혼을 불러 보호를 받고 죽은 영혼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사령 카페, 죽은 영혼과 대화를 하는 사령 카페를 알게 됩니다. 사령 카페의 회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저들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진 김군의 여자친구 박양이 나는 이제 마녀야, 마법을 부릴 수 있어, 죽은 영혼을 불러서 내 몸에 붙여서 같이 살 거야 라는 사령 카페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말을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숨진 김군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를 그 카페에서 탈퇴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군과 홍양과 더불어 심하게 다툽니다. 그러다가 숨진 김군은 신촌 공원에서 조용히 만나서 우리 서로 사과하자라고 약속 장소를 정합니다. 하지만 이군과 홍양은 사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아리 친구인 윤모군까지 끌어들여서 김군을 무차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구의 초중고등학생 중에 자살 위험군으로 파악된 학생들이 대구에서만 230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 자살 충동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청소년들은 1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생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자살 충동은 물론 성적과 진학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이나 교우관계, 가정 형편, 성격 문제 등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현실 속에서 마음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 중에 10명 가운데 9명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주로 블로그나 미니 홈페이지나 그리고 SNS를 통하여서 가상세계에서 친구를 사귀고 대화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부모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가상의 세계, 청소년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빠져드는 가상의 세계를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나은 문화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교육이, 더 나은 환경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학교는 아이들에서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가 입증을 하고 있듯이
궁극적인 처방은 되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구원할 궁극적인 처방은 예수님에게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일의 중요성,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축복을 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아이들에게 축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지혜로운 부모가 있습니다. 읽은 1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했습니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과 인근 이방인들에게까지 화제가 되어버린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삶의 복잡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온갖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론격인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저들 중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때에는 저들의 친족 중에서 또 다른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모들은 집과 거리에서 놀고 있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들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들은 육신의 치료 이상으로 아이들의 장래를 염려했던 부모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가 임종을 앞에 두면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들에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을 얹고 임종을 할 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기원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첫 생일을 맞이한 아이들은 당시에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로 소문난 예수님께 병자뿐만이 아니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어쩌면은 부모가 자기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부모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영의 충동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아이들에게도 알게 해주고 싶었고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인격에 예수님의 형상을 심어주고 싶었던 부모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부모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부모들은 많은 지식을 배우라고 학식 높은 선생님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벌라고 그리고 경제인들에게 뛰어난 경제인에게 아이를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배우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랬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오늘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붓다에게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그 아이는 장창 자라서 허무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공자에게 데리고 간다면 아이들은 장차 자라서 중용과 윤리운동을 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공자에게 데리고 간다면 아이들은 장차 자라서 중용과 윤리운동을 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공자에게 데리고 간다면 아이들은 장차 자라서 중용과 윤리운동을 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을 소크라테스에게 데리고 간다면 아이들은 이상적인 윤리운동가로 바뀔 것입니다. 만약에 마호메드에게로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아이들은 알라의 종이 되어서 허리에 폭탄을 매는 전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을 점장이나 철학관에 데리고 간다면 그 아이들은 장차 자라서 운명론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정말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저들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저들은 생명의 인도자가 된 부모들입니다. 이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된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반드시 그 자녀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부모뿐만 아니고 그 아이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부모는 교회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은 지금 교회에 없다. 그거 지혜로운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잘할 것이다. 결코 지혜로운 부모의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에게로 데려오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어리석은 제자들의 행동을 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여기 꾸짖자라는 헬라말,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말에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꾸짖다라고 하는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비난했다, 책망했다, 훈계했다, 세워놓고 훈계했다, 그리고 엄격하게 따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산일연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지금 비집고 들어옵니다. 예수님, 제 아이 좀 만져주세요 하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불렀다 이거지. 그리고 세웠습니다. 따졌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훈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왜 데리고 왔느냐고 따졌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열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가버나움에서,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큰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의 현장을 쳐다보고 당황을 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끼어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일보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에게는 더 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아이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만져주고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보다 예수님에게는 더 크고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제자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교훈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기적을 일으켜야 될 그런 사건도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변화되는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은 아이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어려운 일,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후에 일어납니다. 아이들의 관한하는 전부가 그렇습니다. 눈에 당장 띄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입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십자가를 찌기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정도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끼어들어갖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런 현장에 아이들이 끼어드니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지나친 열심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 안을 온통 시장바닥을 만들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팝니다. 돈을 바꾸어 줍니다. 소와 양떼를 거기에서 매매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이윤을 붙여서 삽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채찍을 들어서 다 쫓아버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상 사역에 있어서 분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딱 오늘 말씀에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 부모를 붙들어 놓고 왜 애 데려왔느냐 따지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꾸짖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았다 이거죠. 그리고 분노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자신의 의지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이들을 가르쳐 본 이가 있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은 서로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가르치는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줄줄이 잘 대답을 합니다. 장난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힘주어 아멘이라고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후순위에 두는 제자들의 편견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천국은 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드는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모르고
다 하는 것처럼 안 하는, 그게 아니고, 모르는 것 같은데도 알고,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주일날 안 빠지고, 이게 천국은 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또 하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부모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의 영적인 궁핍에 대해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궁핍입니다. 만약에 어떤 어머니가 군중들 틈에 끼어서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심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예수님에게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다면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이를 아는 어머니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내 아이가 지금 중환병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뼈와 가죽만 남아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면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이를 좀 만져달라고 데려오는 그 부모들은 가라 그랬습니다. 왜 데려왔냐고 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아이들의 영적인 궁핍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만 급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아이들의 영적 궁핍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 요 왜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아이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나이가 작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죄악의 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한 악한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데려와야만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자기 아이가 어떤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는 괜찮을 거야,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신촌공원에서 칼에 찔려 죽은 부모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 아이는 괜찮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한 번도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적으로 얻게 되는 영적 특권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베푸는 유아세례식입니다. 우리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절대로 그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가 집사고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12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장로 권사 가정에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 가정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컴퓨터를 통한 가상세계에서 다투다가 현실 세계에서 칼에 찔려 죽은 학생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신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예수님의 축복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축복에서 아이들은 후순이라고 하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아이들이 죄성과 영적인 궁핍함은 다른 사람의 그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데려온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의 그런 태도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인격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은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들은 우리 애 좀 만져주세요 라고 데리고 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안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이 감히 우리 애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실까?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내 아이에게 감히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냥 좀 만져만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쪼개서 오히려 진노하시고 꾸짖으시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시간은 아이들만의 시간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은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나와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언제나 그 이상의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저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 아들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나는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데리고 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메시아를 예비했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모세를 인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 운동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위대한 가교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자기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간 부모는 언제나 더 좋은 결과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날의 기억을 저들은 평생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나는 유아세례 받았다. 이것이 아이들의 평생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원과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넘쳐나는데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교회 형태는 바닥에 놓여져 있는 삼각형의 모양이었습니다. 장년들은 적었고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과거의 교회에는 제일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미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른들은 많고 아이들이 적은 이런 교회의 형태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현대 과학 문명을 세상과 사탄에게 다 빼앗겨야 됩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이를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확실히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치는 방법은 현대 문명을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100년 전에 한국 교회에는 그랬습니다. 당시의 현대 문명을 교회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선진 문명을 교회가 가장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재미있다. 교회 가면은 성각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허락을 하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100년이 지나고 있는데 교회의 교육의 방법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호롱불 대신에 전기를 켜서 뿌립니다. 차트를 넘기다가 빔 프로젝트를 보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집에는 첨단 과학 문명을 사용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무사 안일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유럽의 교회가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긴 결과 지금 교회 문들을 다 닫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끝난 서바이벌 오디션인 K-팝 스타 프로그램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렇게도 재미있게 놀 수 있구나. 저렇게 열심을 내고 저렇게 땀을 흘리고 저렇게도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감탄을 했습니다. 이번에 최연소 K-팝 스타가 된 박지민 양이 탑3가 되었을 때 부른 노래가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기독교 성향의 노래입니다. 복음성가는 아니고 기독교 성향의 노래입니다.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인터뷰 나왔지요.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나 이제 괜찮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 말을 할 때에 저 아이에게 뭐가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국민일보 지민양의 인터뷰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엄마,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싶어요. 이번 대회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첨단 문명을 활용을 하면서 스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아이를 안 뺏길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는 대전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데
자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에게로 데리고 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박지민 양은 노래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16살의 아이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지민 양은 통기타 가수였던 아버지와 함께 5살에 태국에 가서 한국말을 배운 것도 교회였습니다. 노래를 배워 고운 노래로 선보인 것도 교회였습니다. 부모님이 지민 양의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을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부모는 지민 양을 복음성가 가수로 키워내기 위해서 3년 전에는 아예 귀국을 했습니다.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와 축복을 받게 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저 가상공간에서, 어두운 가상공간에 버려두지 않고 저 가상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놓으면 아이들은 망해집니다. 우리 아이는 법 없이도 사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는 눈덩이와 같아서 살면 살수록 눈덩이가 커집니다. 아이들은 살아가면 갈수록 큰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교육으로, 문화로, 환경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출생과 삶을 연구한 아주 흥미로운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도 지냈고 믿음의 사람이요 목사였던 요나단 에드워드의 족보 직계 후손 873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오고 교수가 65명, 의사 60명, 목사를 비롯한 성직자가 100명, 직업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은 평범한 신앙인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 에드워드의 어린 시절 친구요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던 맥스 주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났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신앙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하여 자연을 두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연구를 해보니, 똑같은 시대를 잘라서 연구를 해보니 1292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아로 사망한 아이가 309명이었습니다. 직업 거지가 되어 있는 이가 310명이었습니다. 불구자가 440명이었습니다. 매춘부가 50명입니다. 도둑이 60명입니다. 살인자가 70명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문의 대조는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서 축복을 받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김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에게로, 성전에게로 간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의 축복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만져달라고 구했던 부모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유치부와 초등부와 고등부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하는 법을,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하여서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어른들만의 구주가 아닙니다. 어른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튼튼한 인생의 기초를 주님의 교회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축복을 입히실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믿고 바라는 신앙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축복을 받게 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